세계를 가만히 둘러보면은 하루 한 끼 두 끼도 못 먹고 사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도 어느 정도 많은 게 아니고 70의 인구 중에 한 3, 40억 이런 정도가 가난 속에서 허덕입니다.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나라는 지금 뭐 배골라서 죽는다 그런 거 거지는 없잖아요. 뭐 가끔 가다가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지고 내다 버리고 하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낍니다. 만족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삶이 부해지면 부해진 것만큼 나아지면 나아진 것만큼 우리는 더 나은 어떤 것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해 하는데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좋은데 살만해지면 먹는 거 입는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큰 갈망을 가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라고 했는데 이 목마름이 다름 아니라 갈증, 우리의 불만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만족스럽습니다. 가난한 나라든 부한 나라든 만족해야 하는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이런 만족일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만족함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이 겨워하며 감사로 눈물 흘리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러나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서 뭐 재산이 많아야만 얻을 수 있는 이 만족감이 아니고 부자들만 누리는 어떤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너희가 목마름이 있거든 너희가 정말로 참된 만족을 원한다면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 양식이 아니다는 것은 생명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했는데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만족하지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만족에 배고픔 하는 것은 참 이 불만족스러운 빈곤의 어떤 모습이라면 배부름이라는 것은 만족함, 부함의 풍부의 의미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배부르게 못할 것, 만족하지 못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왜 수고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이 주님 안에 있는데 그거는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를 얻어야 된다. 너희가 그래야 생명도 얻고 참된 만족함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는다. 세상적인 즐거움, 뭐 순간적인 육체적인 이런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참된 즐거움, 이것은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생명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고 했는데 다름 아니라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러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성천하실 때에도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내가 가는 이 모습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러시면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명령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영원히 영광을 얻으셨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영광을 얻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참 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솔로몬 왕,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 평강의 왕, 이 지혜의 왕, 평강의 왕, 이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10절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다시 말하면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걸 얻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만족하지 못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이후에도 그것이야말로 헛된 것이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으로는 심령의 만족을 얻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아닌 것, 만족함이 없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어렵다 보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충분히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순전히 속는 것입니다. 사단한테 속는 것이고 우리 정욕에 쏘가 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물질을 얻는다고 만족함이 얻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게 물질이지 여러분 절대로 많이 가졌다고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몇 조 원을 가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은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꼭 모든 것이 내가 다 경험해 봐야만 알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자는 선진들의 그 참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리석은 자일수록 내 생각을 자꾸 고집을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어리석고 헛된 인생의 살이에서 우리의 귀한 삶을 허비하지 말고 참되고 아름다운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을 많이 누리면 심령이 만족해지느냐? 그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낙을 쫓으면 쫓을수록 마음의 갈급함은 더해지는 법입니다. 아니 우리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마음이 심심하고 뭔가 갈증이 생기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바쁘면 텔레비 볼 시간도 없겠지만
텔레비전을 밤낮으로 틀어보면 볼수록 만족감이 오는 게 아니고 더 갈증은 더해집니다. 오락을 찾아서 혹은 게임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오락을 더 즐기고 게임을 더 많이 하면은 만족감이 오느냐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령 한 달 내내 오락에 빠져 있고 1년 내내 게임을 해도 절대로 만족감이 없고 오히려 더 갈급함이 더 넘쳐나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것으로는 심령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망망대해에 포류하는 어떤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오랜 동안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지면은 갈증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몽롱해지고 뭐라 하다 보면은 주변에는 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저 물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입술이 다 타들어가고 해도 바닷물을 안 마십니다만은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생기면 그걸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닷물을 딱,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으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지만 바닷물을 딱 마시는 순간에 탈수 현상이 크게 달해져 가지고 완전 한각 정세에 빠지면서 사람이 미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죽는 것보다도 바닷물을 마시고 죽는 것이 더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바닷물을 마시면 더 처참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느끼는 이 갈급함, 불만족, 이거는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불만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부족함, 이 영혼의 갈급함을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죄에 빠져가지고 원래는 영혼이 우리의 집과 사람을 친다면은 집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집에서 사는 것이지 집이 사람을 가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영혼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죄에 빠져가지고 이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육체가 영혼을 이끌어가는 생태가 된 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로 꼼짝 못 죽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돼가지고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삶의 모습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꼼짝 안 하고 죽어있는 모습이고 육체가 기성을 부리는 거예요. 육의 정욕이 살아나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참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안에 갈급함이 생기니까 더 많은 것을 취하면은 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찾고 구하고 얻어도 결코 영혼은 만족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영혼의 만족감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영혼이 살아나야만 만족해지는 것이지 영혼이 죽어 있어가지고 그 빈자리가 느껴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갈급함을 느끼는데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취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벌들도 절대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물질은 만족하죠. 물질은 충분한데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만큼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거는 절대로 만족감이 없다고 본인이 쓰고 있잖아요.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감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감이 없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영혼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삶은 절대로 만족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원한 심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야 되느냐? 주님을 왜 맞이해야 되느냐?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소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영혼이 기관차라면 육체는 뭡니까? 뒤에 따라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기관실이 있고 기관차가 이제 앞에가 있고 뒤에 이제 손님들이나 화물이나 타고 다니는 객실이 있지요. 객실이. 그런데 기관차가 앞에서 이끌어서 힘을 가지고 이게 따라가야 제대로 가는 것이지 이 객실이 기관차를 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옳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죽은 영혼은 절대로 육체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에 빠져가지고 이미 죽은 상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단절되어 있어가지고 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육체에서 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의 생명은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세상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일생 동안 많은 것을 쌓아도 아무 소용없이 다 끝나버리고 영원한 심판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느냐? 그분을 모셔야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생명이 소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명, 영혼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영적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도 하고 육체의 정욕을 지배할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영적 세계가, 4차원의 세계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도리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 세계를 못 느끼니까. 그렇죠? 저도 29살까지는 몰랐습니다. 교회는 가끔 다녔는데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어떻다 해도 그냥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는 줄 알았지 진짜 참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영혼이 죽어서 어쩌지를 못해요. 의심 많은 세상, 의심 많은 인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감해서 듣는 겁니다. 저들이 종교인이라서 저들이 기독교인이라 보고 저렇게 말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편과 지지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부족함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그 다음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밤의 한 경점처럼 잠시 지나가는 세계지만 천국이나 지옥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땅의 몸은 우리가 수시로 바뀌는 몸이고 건강했다고도 약해질 수도 있고 튼튼했던 몸이 늙어져 가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육체의 몸은 보여지는 이 형상은 나의 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내 몸이 아니고 이건 잠시 입고 있는 몸일 뿐이고 천국이나 지옥에서 가지게 되는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 땅의 안개 같은 것이고 이슬 같은 모습이 우리 삶이고 천국이나 지옥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것은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육에 속한 삶을 살다가 육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영혼의 만족을 구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영혼은 경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자꾸 몸부림 쳐봤자 그게 제대로 풀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워질수록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삶에 저주가 있습니다. 사단의 저주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삶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 권세 아래 있어가지고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저주 속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쏙 들어와야만 완전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 주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도 얻고 만족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싶죠? 참된 만족. 적당한 만족이 아니고 그러려니 하는 만족이 아니고 정말로 만족한 삶 말이죠. 정말로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는 만족함. 이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 그냥 나그네 떠내기처럼 한번 왔다가 갔다 가는 그것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참된 행복이, 참된 만족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인생에는 정말로 만족함이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도리어 매여지고 억압받고 뭔가 주님의 권세 아래서 뭔가 매일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참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다시 목마름이 계속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이 만족함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주는 은혜다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만족함이다 보니까,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보니까 이것은 세상으로 얻는 기쁨, 세상으로 얻는 만족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얻는 기쁨이나 만족함은 또 지나면 또다시 갈급해지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만족함은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연유로 해서 이런 심령의 만족함을 얻게 되느냐,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아. 그럴 때 우리가 24가지인가를 보면서 테마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복 받는 건 맞네. 이 복 저 복 24가지 복 한 가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 24가지씩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많지만 묶어서 해도 간단하게 말만 해도 24가지 복을 안 받던가요? 말씀을 안 전하던가요? 근데 뭐 24가지니 몇십 가지니 할 수가 없고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만족함이 오느냐? 첫째로는 정욕과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기 때문에 만족이 옵니다. 이 죄의 무게가, 영혼의 무게가 대단하거든요. 죄를 지은 인간의 죄의 무게가. 그런데 예수 믿어 주님을 모셔드리면, 이 주님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 영혼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영혼의 자유함인데
영혼의 자유함이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시원한 맑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게 풀어지고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만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값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다 보니까 만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서 만족함이 녹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싹 제해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점점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 많이 여기 있겠죠? 모두가 다 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면 수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지금 당면의 문제를 걱정하고 걱정이 없는 인간이 있겠어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염려와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정말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끊임없이 가감하고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10수년도 넘었다고 염려 안 해본 지가 아마 20년 가까이 돼 갈 겁니다. 처음에는 한 3년 됐다 5년 됐다 그랬어요. 염려를 안 해본 지 걱정을 안 한 지가. 지금은 너무도 까마득해졌습니다. 계산을 안 돼 보니까 몇 년이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몇십 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1년도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걱정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왜 그렇겠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더구나 주의 말씀이 내일 염려해서 한 달에 게으르면 그날에 족하다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 써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주어져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공급받다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자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는 것처럼 부자가 걱정을 뭐 해가겠어요. 자기들 돈이 천지로 있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 안 하겠죠. 하락한다고 하겠느냐고 부자가 안 하지. 마찬가지로 전능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염려가 사라져버립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에이 그럴 수가 있나. 부자는 절대 염려 안 합니다. 먹고 사는 것 가지고는. 그렇죠? 가난뱅이는 가난한 사람은 에이 설마 아니 부자도 염려하겠지. 안 합니다. 부자가 왜 염려를 하겠어요. 천지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안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니까 말이죠. 살아계시다니까 그분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니까요. 제가 우리 두 아들 결혼을 시켰잖아요. 하나는 5년 전에 하나는 올해 올 4월에 맞지? 어쨌든 결혼을 시켰어. 그랬는데요. 그러면 가진 게 준비된 게 있었느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내 자식 내 뭐 한다고 몸부림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마음 쓰지.
하나님 앞에서만 열심을 다하지. 자식 뭐 공부시키겠다고 돈 준비하고 뭐 자식 뭐 결혼시키겠다고 돈 준비 그런 거 안 해요. 진짜 안 한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했어요. 마음을 크게 안 썼어요. 왜? 좀 하다가도 또 주님 앞에 할 일이 있으면 그거 다 드려버리고 해가지고 없었어요. 저 집사람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하다가도 또 드려버리고 또 뭐 하다가도 주님 일 하다가 또 드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없었어요. 두 아들 다 결혼할 때도. 그러면은 부족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두 아들 아름답게 결혼했어요. 지금도 아름답게 살고 있고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뭐하러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을 안 하고 그렇게 주의 일에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주의 일을 전심해서 마음을 들이버립니까? 자식들 자금 모아둔 거. 더더구나 작은 아들은 자기가 좀 모은 것까지도 다 들여버렸는데, 결혼 몇 달 앞두고도 다 들여버렸는데, 이딴 거 다 털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가면서 살았다니까. 주의 일에 힘쓴다고 마음 써간다고. 그 아들이 모았던 돈도 드렸다니까. 이거 야 어쩌나, 네. 너 이거 결혼식 언제 할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 이거 좀 일하던 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이거 하나님께 드릴까? 어때? 그러시죠. 그래 드려버렸다니까. 있던 것도 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가만히 계시겠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를 다 공급하시지. 그래가지고요, 저희는 월세방을 찾아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좀 아쉽지만 원룸, 월세방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원룸, 이 회룸처럼 이래요. 원룸에 좀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가족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원룸을 딱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투룸 좀 더 가격을 올렸어. 그럼 어렵더라도 그래. 좋다. 그럼 투룸을 생각하자. 그래 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도 안 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방 3칸짜리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잖아요. 집 좋은 거, 호반에 여기. 호반, 뭐, 베르든인가, 호반 무엇인가, 저기 들어가요. 경치도 좋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집이 너무 좋아요. 그냥 정원이 막 100만 불짜리예요. 그냥 완전히. 얼마나 멋있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행편에서 원룸을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그 안 된다고 해서 투룸을 또 그 다음에 생각했다니까. 투룸도 세상에. 그래가지고 장모님 되실 분이 전도사 가난하다고 안 된다고 따라 안 주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좀 그러다가 오셔 보시고는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제 왔다 갔어요? 어제 오셨다 갔어요? 오셨다 갔어요. 사이가 생일 지났다고 생일 밥을 사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따님이 있어서 가는 소리. 여기 따님이. 일명 우리 며느리. 전도사 사모. 처음에는 딸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 마음이야. 별로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 눈치를 딱 보니까 딱 느껴져요, 나를. 그래가지고, 뭐, 결혼식을 마음에 그래, 마음 두지도 않고 말이야. 좀 이렇게. 그래, 내가 막 시켜버렸어, 그냥 내가. 날짜 잡아가지고 통보해줬습니다. 날짜 딱 잡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짜 주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결혼에 오케이, 사인 떨어지니까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날짜 정해가지고 이날 잡아라. 그리고 집도 딱 계약 다 하고 그래가지고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완전 통보네. 이래가지고 말이죠. 우리 사돈 되실 분이. 통보 수준에서 했어요. 그리고 좀 마음이 영 불편했지만은 딱 결혼식 하면서 하나님 마음 풀어주니까 기분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지. 하나님이 맺어둔 인연인데 천생연분인데 그럼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이 짝 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눈에 좋은 사람 찾지 마세요, 여러분. 사위감을 어떤지 며느리감이 어떤지 자기 짝을 어떤지 내 눈에 좋은 사람 별 볼로 없어요. 하나님이 딱 맺어주는 그 사람이라야 진짜 백이지. 아멘이죠.
천생연분이라는 게 그래서 천생연분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듯이 딱 맺어주는 그게 제일인 거니까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맞아 그거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야 돼. 내가 엉뚱한 소리 많이 했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데 염려, 근심, 걱정을 제해버리는데 무슨 걱정? 셋째로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뭐 학비 말할 것도 없지, 결혼 자금 말할 것도 없지, 생활에 먹고 마시는 거 말할 것도 없지, 모든 거 공급 다 한다니까 전능자가. 근데 내가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이 뒷짐을 져요. 그래 해봐라. 그래가지고 생고생해요. 내가 앞장을 서면은. 주님 앞장서야지. 내가 앞장서가지고 깨짝깨짝 하다 보면은 그래 알아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뒤로 딱 한 발 물러서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럽니다. 주님 좀 뒤로 계세요. 내가 주님 믿는 거 내가 합니다. 예배도 드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좀 관여하지 마시고 가만히 좀 계세요. 천국만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힘쓰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뒷짐을 집니다. 그래 네가 해봐라. 이래가지고 개고생합니다. 그거. 개고생한다니까 진짜로. 좀 심한 말이지만 개고생. 뭐 개고생이 별 겁니까? 죽을 동 살 동 하면 개고생이지. 주님 계신데 주님이 돕는 자신데 보혜사신데 우리를 돕는 자요 위로자요 능력이요 지혜요 우리의 위로고 축복인데 그분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한다고 앞장을 서니 죽을 동 살 동 개고생하는 거지. 그게 별 수 있겠어요? 주를 믿어도 별 볼 없어요.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편합니다. 아주 쉽고 편한 길로 갑니다. 아멘이죠? 마음을 배워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시, 우리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고 제사함이 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친히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으로 당신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니까. 필요를 주시지, 무슨 어려운 무슨 문제가 있고 물으면 거기에서 갈 길도 인도하시지, 지혜가 되어주셔서 알게 하시지, 권능이 되어주셔서 사단 권세 이기게 해주시지, 또 때때로 위로를 주시지, 갈 길, 바른 길을 이 길로, 내가 이 길을 해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물으면 바른 길을 인도하시지,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절벽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역사해달라고 구하면은 길을 열어주시지. 아무리 환란 풍파가 일어나도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문제가 해결되지. 이런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근심 걱정이 왜 있으며? 아멘이죠. 만족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주님을 모르고 의지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 정욕으로 사는 인생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하나님 채우십니다. 전능자라면 맛봐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그냥 주일 신자가 되지 마시고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 한번 드리는 이 모습 되지 마시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셔서 순종해 보세요. 따라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위로를 주시고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넷째, 재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재앙이 가득합니다.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이 문제 걸리고 저 문제 걸리고 막 좌우지간은 사단의 저주 이런저런 재앙이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주를 믿고 의지하면 재앙이 없어요. 어떤 것도 재앙이 없습니다. 이것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재앙이 없는 삶, 만사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 따라만 가면은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 자신 보험 하나 없습니다. 보험 하나 없어요. 뭐 물론 여유가 있으면 하나 들어놓을지도 모르겠는데 보험 들었다는 게 뭐 문제가 아니라 보험을 왜 듭니까? 이런 재앙 저런 염려가 생기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먹고 살겠지. 그 점령자가 지키신다니까. 꼭 무슨 기계가 무슨 자동차를 타고도 고장이 나려면 꼭 한적한 곳이나 딱 피할 곳에 가면 딱 그것을 고장이 난다니까.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도 심각한 적이 2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고 2번, 3번?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피할 때다가 딱 가면 했어요. 서너 번 있었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소 가니까 엔진에 똑, 이 기름 들어가는 게 쇠가 똑 떨어지더라고. 와, 신기한 일도 다 있지. 건드리지 않는데 쇠가 떨어져요. 기름 들어가는 이 호수, 쇠가 기계하고 붙은 이게 호수 꼽는 이게 똑 떨어지대요. 그 자리에서 눈은 보는 앞에서 떨어지더라고. 신기하다. 강원도 갔다 왔거든요. 밤 따러 간다고. 그런데 정비소 들어갔는데 좀 이상하다. 정비소 들어갔는데 거기서 세상에 별일들 다 있지. 꼭 뭔가 잘못돼도 피할 까지서 잘못되게 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재앙이 없습니다. 5번째로 참 평안과 행복이 따르기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6째, 영생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천국 없이 사는 사람은 뭐 죽으면 그만이다 싶으니까 소망도 없잖아요. 죽으면 그만인데 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절망이 가까워지는 인생.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안 그래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치더라도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아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고 하루하루 죽음이 두렵고. 근데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날마다 기다리지. 오히려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다 이러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점점 가슴이 부풀어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택 부금을 딱 들어서 아파트 공사가 이제 시작해서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거기에 청약을 하나 들어가지고 딱 집을 하나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당첨이 됐어요. 점점 준공공사가 떨어져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기대가 생기지. 입주날에 가까워질수록 즐거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제 곧 들어간다고 좋아지지. 아무려면은 마찬가지로 점점 구원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이제 천국 들어갈 날이 기다려야 되니까 점점 희망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좀 어렵니다. 이제 천국 간다 싶으니까 만족감이 솟아나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 이제 조금만 있어라 간다. 이래가지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뭐 어떻게 살기는 마지못해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 살고. 은혜 입어야 됩니다. 그죠? 은혜 입어야 돼. 천국이 없는 천국입니까? 있어요. 실질적으로. 천국이 저 다음에 생깁니까? 아니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어로는 보게 되고 또 주님이 때때로 환상이나 계시나 또 때로는 이렇게 꿈에서 꿈질처럼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은 숨 끊어져 가지고 죽은 상태로 데리고 가서 천국 보여주고 가서 너 가서 지옥 좀 전하고 천국 전해라고 보내주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사람 무수하게 많아요. 며칠씩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알죠? 은혜 입읍시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간다. 가서 이제 할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언제나 주어집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난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시고 절망과 고통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시고 이런저런 탄식과 염려, 근심, 걱정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여 생명이시여 평안이시여 축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할렐루야. 그분을 가까이 합시다. 그분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에 몸부림쳐봐야 거기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걸 다 얻어도 그거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육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영의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육신의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이 만족을 누려야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만족을 가질 수가 있지. 땅의 것으로 몸부림쳐 봐야 그거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자꾸 구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맞이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타락한 존재들이라서 별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있기를 합니까? 어려움이 있기를 합니까?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된 것밖에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뭐 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어려운 척 해도 별 볼일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다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쓸만한 거 한 구석도 없어요, 우리는. 그나마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고 그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있는 모습대로 주님 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서 도둑놈도 살인자도 강도도 그냥 주는 은혜라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거든요. 우리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잘 됐어요. 할렐루야. 어려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받아만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된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 좀 전해주면서 내가 누리는 행복,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누리는 이 삶의 부요함, 이 만족함, 이 위로와 기쁨을 좀 전해주면서 남은 생에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 여러분 되게 주님 축원합니다.